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한 번은 학교에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 전원주택 맞지? 그때만 해도 주택의 그 반지하에 살 때였는데요, 1층에 그 잔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고급 빌라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전원주택이 있고 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초등학교에 거기서 사는 아이들이 다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마 그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너네 집은 어디야? 너는 어디 살아? 아마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이 아이가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데 살고 있는 것 겠지라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한 0.1초 정도 고민을 하다가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원주택이지. 봐, 잔디가 있잖아.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그 바로 옆에 길만 건너면 있는 그 고급 빌라에 그 사는 아이의 그 아빠랑 순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와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차 외제차지? 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봐라, 이거 영어로 쓰여 있잖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상황에 느끼는 마음의 초라함, 이런 어떤 비교의식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가난함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첫 번째 한번 이런 대지를 잡아봤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제가 이 말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의 자녀가 그 아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설정을 해보고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 다음에 큰 항구 도시로 많은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휴양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내륙 지역보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이 삶의 소득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황제를 숭배를 하면 그 이제 발급증 같은 것을 이렇게 줬는데요, 이 발급증이 있어야 길드라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발급증이 없다 보니까 소장농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궁핍하죠.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빠듯하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는 이게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재판에서 끝까지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이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삶이 극빈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딸린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런 삶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힘든데, 그런 그 서남아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이미 죽었잖아. 그 나사렛 예수가 뭐 니네 살아서 다시 온다며, 니네 구원한다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요, 9절에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뒤에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뒤에 어두운 영에 시키는 도구란 걸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어두운 영이 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늘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앞으로 핍박은 얼마나 더 심할까? 지금도 살아가기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어려워질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떨 때 두려움이 몰려오냐면, 그 자기 같은 교회에 이제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몇 명이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가 이번에 잡혀갔대, 이번에 투옥이 됐대, 이번에 재산이 몰수됐대, 그런 얘기가 들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그분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내 순서도 오겠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초반기에 코로나에 걸리면 막 온 언론에서 어디 어느 동네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아니 그 주변 전체가 다 그 코로나에 걸린 그 사람, 그 가정을 향하여 뭐 이상한 눈초리로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발견이 되면 막 언론에서 막 그걸 다루고 마치 큰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몰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살아왔을 뿐인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하루아침에 범죄자의 자식이 되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고, 그 자신의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초등학교 고학년인 우리 아이가 와서 아빠, 나 교회 더 이상 안 나가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눈치야.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그 친구가 되게 중요하게 느끼던 아닙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한 반에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된대요. 걔들이 소수다 보니까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는 없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눈과 어떤 시선들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가끔씩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실패했다고, 그리고 매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메아리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세상의 평가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부유한 자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실패자, 가난뱅이라고 불리우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야, 진짜 부유한 자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루 먹을 끼니조차도 지금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연봉이 얼마고,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는 집에 그 삶의 모양이 어떻고가 부유함의 근거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 안에 함께 있고 네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걸 누리고 사느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짝퉁 기준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회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는,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집에 사느냐로 서로 계급을 나누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은 직장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급을 나눕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쭐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그런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비교의식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서울대의 학생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기자가 아니 왜 서울대를 다니면서 그런 열등감을 느끼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울대에 들어오기까지는 항상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1등, 고등학교 때도 1등. 그래서 늘 주변에서 공부를 잘한다, 정말 너 같은 애는 진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쭉 자라왔는데, 그러니까 서울대에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까지 늘 1등이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자기 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않은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가면 이런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지금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희들이 진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너희들이 좀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누구시 크냐 누구시 작냐 이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진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네 심장에 모시고 그 자긍심과 그 자부심으로 좀 자유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바로 그 예수를 모시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언제 가장 기쁘냐,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뭐 그런 분도 없지만 뭘 선물을 주고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그분이 작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만나보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해진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주는 그 진정한 자유함과 그 능력, 그 복음적 섬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지는요,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영이 주는 시험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0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10일은 상징적인 숫자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 어려움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여기는 또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템프테이션이에요. 이 템프테이션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템프테이션 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그냥 손에서 놓고 싶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나 테스트에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다 테스트를 통하여, 이 시험을 정말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를 잘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그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 죽도록 고생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함께 하시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이 형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 상태로 있는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의식하고 산다면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게 형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직급에서, 현재 지금 나의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형통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그 흉년의 때를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의 ESV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Be faithful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신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신실할 때 결과적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복음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너는 가난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 그런 어떤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마음이 낙담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를, 여러분을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명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품이 있는데 여러분 가품, 아무리 짝퉁이 있어도 명품을 놓고 짝퉁을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갖 명품이 있지만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상사가 주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어떤 재정 상태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들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이라는 우리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손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예수의 길을 좁은 길 붙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너는 아파트가 몇 평에 사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 존재야. 세상에는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여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꼬리표 떼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가장 부유한 자의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자긍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상의 비교식에 교만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부유한 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능히 이기기도 나머리라, 주를 의지하면 이기기도 나머리라,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런 비교식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진짜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시험이 아버지 우리 앞에 있을 때 아버지 그것이 시험이 데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아버지가 시달리게 만들고 아버지 그런 사회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잘못될지도 모르고 아버지 거기에 있으며 아버지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묻히는 그런 꼬리표 아버지 깨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표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십상 아버지와 부유한 자라 아버지와 말씀하신 아버지와 그분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우리 삶에 아버지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험에 템프테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아버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아버지가 스스로의 속도를 이루어가지고 아버지가 주님을 끌어주고 생명의 멸류관을 아버지 목숨을 내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아버지 이름이 가지고 심술하게 걸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고 죽음의 권세마저께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가장 부유한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가난하다, 실패했다, 손가락질할 때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참된 부유한 자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일상 속 작은 순교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담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빨갛게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